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 10번째 시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살아계신 예수님이겠죠. 우리 사람은 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마귀의 종, 죄의 종으로 태어났어. 그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길이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큰 두 개의 이 기둥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옛사람으로 사느냐, 새사람으로 사느냐. 거기에 주신 것이 율법과 복음, 옛 계명과 새 계명.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늘 갈망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이 생명의 길을 모르고 또한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를 모르고 육신의 생명으로 종교 생활을 하면서 마치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디도서 1장 1절에서 2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택한 자에게는 반드시 세 가지가 주어집니다. 택한 자에게는. 그래서 디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이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이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요 복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과 그 다음 반드시 뭘 주신다고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경건하게 살 수 있는가? 이 지식을 알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먼저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서 경건한 사람이 될 것이 아닙니까? 믿으시죠?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2절에 보면은 영생의 소망이라. 영생의 소망. 이 영생이 뭡니까? 영생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이 영생은 영원히 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영생을 약속했다 하는 것은 영생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 약속을 받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영생의 삶을 산다 이 말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지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또는 교회되어 산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이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 생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생명, 예수 생명이 우리를 통해 나타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본질. 할렐루야. 11절에 보면 11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이 육신의 생명으로도 아담으로부터 받은 이 육신의 생명, 우리가 태어날 때 받은 이 육신의 생명으로도 얼마든지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성경 공부하고 교육받고 훈련받고 직분받고 목회하고 선교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죠?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아니, 이것을 하지 마라 말이 아니고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 육신의 생명으로 예배드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경상도 말로 많습니다, 여러분.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사야 29장 13절에는 뭐라고 하느냐? 이사야 29장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조금 표준 성경을 한번 바꾸어서 읽겠습니다. 표준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면 다 앞에 했으니까 뒤에만 그 뒤에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뭡니까?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뿐이다 이 말입니다. 흉내내는 것뿐이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입술로만 하나님, 예수님.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13절을 다시 쉬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의 뒤에 구절만 쉬운 성경 한번 보면은 그것은 사람들이 해오던 형식적으로 하는 것뿐이다 이 말입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것. 믿으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은 뭐예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또 강론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디모데전서 4장 10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냐? 이를 위하여는 먼저 앞에 본문을 보면 경건입니다. 경건. 그래서 1차적으로는 경건을 위해서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러나 더 넓게 보면 복음이 이루어지는 이 말입니다.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어디에 둔다 이 말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성부, 성자, 성령 어느 하나님입니까? 그 다음 보면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우리의 구주는 누구예요? 그래서 예수님 성자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살아계신 예수님께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살아계신 예수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어디에 오셔야 되는데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산다 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가만히 계시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 눈치만 보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죠.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요. 할렐루야. 반드시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내가 할 일을 알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분이 나를 이끌어서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육신의 생명을 하는 것은 전부 종교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적어도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그 길로는 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생명으로 종교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예수 잘 믿는다고, 교회 크다고, 설교 듣고 감동받았다고 착각하며 오해하며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으로요, 아무리 은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귀신이 나갔다 들어갔다 하고 별이 반짝반짝하고 하늘에 은하수가 이렇게 내는데 쏟아져 내려오고 그런 거 다 경험한다더라도 그건 다 육신의 생명을 하는 것은 종교생활입니다, 여러분. 또 수많은 사람이 그런 데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것을 알리는 것이 성령의 은사라고 볼 수 있죠. 대부분이 가짜지만 그중에 진짜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구원의 증거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셔서 나를 인도하고 내 삶을 이렇게 이끄시며 나를 행복하게 살도록 하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 믿음입니다. 믿음, 생활,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죠. 어디에 계시는 예수님입니까? 대부분이 보면 구약에 예언하시고 그 약속대로 성육신하시고 공생애를 거쳐서 고난의 주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 예수님, 물론 그분도 믿어야 되죠. 예수님의 사역을 믿어야 됩니다. 믿으시죠? 예수님이 하신 놀란 그 사역들도 믿어야 되지만 그것을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구원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 삶을 이끌을 때, 인도하실 때 나는 행복한 삶을 살고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소망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그대로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한 복 받을 짓을 해야 됩니다. 믿으시죠? 예, 그런 축복을 받을 짓을 해야 된다니까. 신앙생활이 뭔가? 우리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 한번 쫙 읽고 요건 다음에 설교할 거예요. 신앙생활에 어떤 것이 신앙생활인가 쭉 나와 있는 게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왜 요한일서를 기록했는가? 이것을 기록하면 신앙생활 해라 하라고 기록한 겁니다. 한번 1절에서 10절을 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서 생명의 말씀이 뭐냐?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또 이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 안에서 영으로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오셔요.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럼 손으로 이제 정말 맞췄다 그 말이 아니고 그만큼 이분을 확실하게 보고 듣고 경험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분을 확실히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경험해야 돼요. 예. 2절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쭉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갖고는 이제 이렇게 설교 주제가 넓기 때문에 그냥 쭉 다음에 설교하겠습니다. 한번 쭉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오늘 여기서 내가 왜 이 말씀을 소개하느냐면 우리가 참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아도 이 전에 한번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그릇에 이 배어 있는 이것들은 벗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이 이렇게 공존한 상태에서는 화를 낼 수가 있어요. 거듭난 사람도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십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몇 번 이렇게 저에게 문의를 하는데요. 그러면 거듭나면 절대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치명적인 죄는 짓지 않지만 그래도 화를 낼 수도 있고 그래도 부부간에 가끔씩 이렇게 다툴 수는 있어요. 또 웃지 말고 또 내가 다툰다 이 말이 아니고 다툴 수는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해놓은 거예요. 그럴 때는 자백하면 돼요. 자백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이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먼저 첫째는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건 뭐 말을 안 해도 잘 알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서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잘 아시죠? 우리는 그릇이고 우리 안에 뭡니까? 이 보배가 뭐예요?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이분이 보배입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분이 바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이분이 보배입니다. 그러면 그릇이 귀중해요? 보배가 귀중해요? 나보다도 이 안에 계신 분이 더 하나님이시니까 소중한 분이고 귀한 분이고 보배로운 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누구를 신뢰하고? 아니 나를 신뢰해야지. 나를 신뢰해야지.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닌데 내 지식으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이런 상식, 지식 이런 것들로도 얼마든지 내가 열심히 해서 살아갈 수 있는데 뭐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나를 의지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어떤 일을 당하면 내가 먼저 나오는지 내 안에 계신 보배를 먼저 찾는지 묻고 싶네요. 묻고 싶어요. 대부분이 자기의 그 지식, 자기의 경험, 자기를 의뢰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큰일을 탁 당했다. 주여,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렇게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까? 큰일 났네. 어쩌나. 빨리 이거 전화해봐라. 빨리. 자기를 의지합니까? 묻고 싶습니다. 제가. 복 받을 짓을 해야 되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짓을 해야 되죠. 아무리 급해도 죽기보다 더하겠나. 사랑하는 아들이 교통사고 났다. 큰일 났네. 어디 바바바발 떨면서. 그건 자기를 신뢰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지가 지혜롭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뛰어나고 슬기롭고 아는 사람이 많아도 하나님보다는 안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뭐랬습니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 안 해도 여러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자식 문제, 경제 문제, 사업 문제 지머리로 하세요. 다 지머리로. 예, 지머리로 다 하세요. 건방지 가면 돈 버린다. 지머리로 막 사람 말 듣고 하세요. 예, 지가 하나보다 낫거든.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타나면 여러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믿으십니까? 범사에 그를 인정할 때, 그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 명철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이것을 의지하지 않고 내 속에 보배로운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여러분 그분 이제 나타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타날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이루신 사역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믿는다 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죠. 할렐루야. 진정한 믿음은 그 믿음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한 것은 믿으시죠? 그거 믿지 않으면 들어오시지 않으니까 그걸 철저하게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했어요. 이걸 철저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우리 동네도 그렇고 저쪽 동네는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다 하면서도 삶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는 믿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을 지내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하는 행위대로 판단합니다. 믿음으로 심판합니까? 행위로 심판합니까? 아니,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심판합니까?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까? 또 믿음대로 하지. 믿음대로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행위대로 심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내가 다음 심판은 다음에 하고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합니다. 선악간에.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행함으로 심판합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예. 선한 일을 행하지 않으면 심판받습니다. 선한 일이 뭐죠?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내 안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일. 이게 선한 일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심판받습니다. 꼭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예. 믿음으로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심판은 행위를 보고 심판합니다. 할렐루야.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이 헛된 행실에서 대속이란 것은 예수님이 대신 속죄제물 대신 죽으신 것을 말하죠. 대속이 대신 죽으신 것을 말합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그 대신 죽으신 이 대속을 받은 것은 뭐로 받았느냐?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 20절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니요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럼 이 말세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 강림 이후부터 주님의 재림까지가 바로 말세입니다. 지금은 말세 지말이죠. 점점 종말이 가까워오는 시기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18절에 다시 한번 보면은 너희가 조상들에게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흠없고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함을 받았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 중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신 대속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고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 믿음이 이렇게 행함으로 실천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왜 이렇게 주님이 안 나타나는가? 왜 내 안에 주님이 나타나지 않는가? 내가 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구나. 실제로 우리는 죄를 많이 지어요. 눈만 뜨면 죄입니다. 알게 모르게 죄를 짓습니다. 알고도 죄를 지어요. 엄밀한 죄도 짓고요. 이상한 생각으로 죄를 짓고요. 우리는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런데 내가 남이 모르는 이 엄밀한 이 죄를 지어서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있습니다. 예. 그것은 십자가의 대속을 믿지 않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 보면 가문의 저주라고 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케네디가 그것이 가문의 저주를 받아서 사고가 나고
가문의 저주라고 이렇게 해서 그 저주의 피가 흘러나와서 저주를 받는 집안도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들어봤습니까? 예. 피터 와거너가 주장하는 그런 가문의 죄,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선포하는 것이 에레미야 31장 31절이죠.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새 언약이 선포돼요. 한번 봅시다. 예. 에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 이걸 선포하잖아요. 31장 31절을 봅니다. 자, 에레미야 통을 통해서 이제 그 31장 31절에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은다 하면서 새 언약이 나와요. 예. 그러면 요 새 언약이 결국 핵심이 뭔가 뭐 하는 거냐? 새 언약은 뭐 하는 거냐? 요걸 알면 31절 앞에 몇 절이죠? 그리고 29절 30절을 보겠습니다. 29절 30절이 바로 새 언약의 목적이 딱 나와 있어요.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이게 무슨 말이냐? 30절 시작.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왜 시리노? 그래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신 포도를 먹은 자가 이가 시리다 이 말입니다. 그처럼 누구든지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했습니다. 아버지가 저주를 받았다고 해서 아들이 저주받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그러면 새 언약은 뭐 하는 거겠어요? 새 언약. 그리고 놓고 31절에 새 언약이 나오잖아요. 새 언약이 뭐겠습니까? 30절. 자기의 죄로 죽지 않게 하려고. 자기의 죄로 죽지 않으려고, 멸망받지 않으려고 새 언약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새 언약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새 언약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도록 하기 위해서 새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문의 죄, 가문에 흐르는 저주, 땅이 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다. 그거 다 예수님의 대속을 믿지 않는 겁니다.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믿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요,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굉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특히 신명기 28장에 보면 저주와 축복에 대해서 나와요. 축복보다는 저주가 많습니다.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저주하는 게 쫙 나와 있고요. 율법에 보면은 율법을 어기면 이러한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막 굉장한 저주가 막 나와요. 그 저주를 누가 대신 받았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이제 우리는 구약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저주는 받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때 내가 이렇게 하라는 것을 안 해갖고 이렇게 고통받나?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안 나타나나? 이런 죄로 고민하는 사람, 십자가의 대속을 믿으십시오. 십자가의 대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를 용서하셨단 말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 우리의 과거죄, 미래죄, 뭐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했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어디까지만 용서합니까?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되어가는 이 경건의 훈련을 해서 새 언약이 성취되어 우리가 깨끗하기 전에 지은 죄는 강구합니다. 믿으십니까?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깨끗하면 그때 지은 죄는 뭡니까? 자백만 하면 돼요. 조금 전에 우리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부터 10절을 쭉 한번 읽었습니다.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라 말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이 말입니다. 언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낼 때까지. 여러분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 로마서 10장 8절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전까지 지은 죄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약간 부부 싸움을 하거나 약간 뭐 이런 거지 결정적인 죄를 안 짓거든요. 깨끗하게 하셨으니까. 그때는 자백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여기에 얽매여서 사는 사람 절대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확실한 대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확실하게 우리가 믿고 누려야 되는데 두 번째는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뭐 특히 젊은이들은 앞으로 대학을 가면 어느 대학 갈 것인가, 어느 과를 갈 것인가, 뭐 결혼하는 사람은 뭐 어떤 사람과 결혼할 것인가, 또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뭐 이 사업을 할 건가 말 건가 여러 가지 우리는 살면서 뭐 거의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런데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선택합니까? 1번 그 예언한 사람에게 물어본다. 2번 내 지혜로 선택한다. 환경과 여건과 이 사정을 봐가면서 한다. 3번 목사님께 한번 전화해서 물어본다. 어떻게 선택합니까? 모든 답은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님이 답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완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문제는 기도해도 안 들리니까 문제지. 믿어집니까? 신명기 18장 13절에서 15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이런 구절들은요 다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 삶 속에서 이렇게 활용을 해야 합니다. 활용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14절 너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름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하나님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은 용납하지 아니하니라. 뭐 인민족들이 길령을 말한다. 점쟁이 말을 듣지 마라. 이거는 사람 말을 듣지 마라 말입니다. 어디 예언 받으라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예수 점쟁이인데 가지 마라 말입니다. 그럼 누구인데 들어야 되는데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희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우리 많이 했잖아요. 사도행전 3장 22절에 베드로가 그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나서 그 공중들에게 설교할 때 설교의 내용 중에 나오잖아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지어다.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를 말하는가? 조금 후에 20절을 보면 뭡니까? 조금 후에 20절을 보면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 어디에 보내신다고? 어디에 보내신다고? 그래서 23절에 뭡니까? 23절에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멸망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답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분께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기도해서 그분이 나의 길을 인도하실 것을 확실하게 믿고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물어도 답 안 하대요. 자꾸 물어보는 것이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것이요, 그를 신뢰하는 것이요, 그를 의지하는 것이요, 복받는 짓입니다. 그러면 감동을 줄 때까지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0절에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인도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3장 10절에 23장 10절입니다. 또한 지도자라 청하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우리를 지도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선택의 길에 있을 때 철저하게 나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겠다 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반드시 나를 인도해 줄 것이라고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그분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의 명철과 자기의 신뢰해서 막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어떤 노하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거 탁 그거는 신앙생활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포기한 사람. 특히 젊은 분들 앞으로 대학도 가고 결혼도 있고 있을 때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해야 그 인생이 행복한 삶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질병 문제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많잖아요. 뭐 생로병사, 나이가 들면 병드는 것은 뭐 지극히 당연하죠. 자, 병이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병들을 해결을 합니까? 대부분이 뭐냐? 대부분이 병원, 그 다음에 의사 신뢰하고 내 지식, 또 주위에서 뭐 이 병에 대해서는 그런 것에 신뢰합니까? 시간 관계에서 생략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려고 애를 씁니까? 좀 대답 좀 해봐요. 눈만 버떡버떡 하지 말고. 그래서 저처럼 저도 생각지도 아니었는데 물론 걔가 좀 간이 좀 안 좋았지. 생각지도 아니었는데 종합검진하다가 7개 있어요. 그 말 들으면 솔직히
다리가 풀리더라고. 그런데 저는 막 큰일 났네, 바로 이걸 안 했습니다. 예. 기도하자. 그러니까 기도하고 바로 수술 안 하고 바로 자연 치유하려고 이렇게 간 거죠. 워낙 아들 둘이 며느리라고 하도 그랬었어. 그래, 너가 소원대 한번 들어줄게. 그래서 기도하고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질병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질병이 걸리면 예수님 만날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병원 가지 마라 말이 아니에요. 병원에서 치료하지 말이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병은 의사는 환자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의사가 필요하죠. 그러나 먼저 누구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에게 지도를 받아야 됩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왜?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모든 병을 다 치료하셨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이 없어서 한 두 가지 더 있는데 다음 해야 되겠네. 예.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그 영화 보셨죠? The Passion of Christ 봤죠? 예, 멜 깁슨이 그 제작한 그 영화 보십시오. 그 채찍이 뭐에 끝에 뭡니까? 이렇게 고리 같은 게 있어갖고 탁 땡기니까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 거 봤죠? 예. 그렇게 채찍에 맞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려고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했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모든 병은 다 그러면 다 치료되겠네. 그런 말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지도할 때까지 기도하셔야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급한 병, 지금 다리가 이렇게 차에 층기가 부서졌는데 주여 밤새도록 기도하라 그런 말은 아니죠. 그러나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그 이사야 53장에 그 고난 주간이 한번 하죠.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분을 찾고 내 삶 속에서 항상 무엇을 해도 주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어느 여자 전도사님을 만났는데요. 그 여자 전도사님이 자신이 빨래를 했어요. 빨래를 했는데 빨래가 그날 뭐 이게 비가 이게 날이 좋지 않아서 마르지 않았어요. 그런 것까지 다 주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 주님, 아직도 빨래가 안 말랐는데요. 좀 빨리 말랐으면 좋겠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복을 받는 비결이란 말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신 분,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데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무릎을 꿇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려면 복받을 짓을 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인정하며 그분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늘 힘쓰고 애쓰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